예, 오늘 시간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방 나라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이 바로 그 미워하는 모든 민족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방 나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마지막 때에 두 부류의 민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민족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모든 이방,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이 바로 이 모든 이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방은 주님께서 오실 때 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게 됩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자, 이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게 됩니다. 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처럼, 그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들어갔던 것처럼, 그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 모든 이방이 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숨어 있는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었던 백성들이 있게 됩니다. 그들이 마지막 날에 버림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 자, 여기서 이 모든 족속은 모든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족속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서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모든 이방,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은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이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자,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예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는 이 이방 나라들이 있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고 말씀하는 모든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족속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이 통곡을 하는 이 모든 족속은 그를 보게 되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이들이 바로 데려감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방은 여기서 환란에 넘겨주는 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미워하는 모든 민족, 환란에 넘겨주는 사람들, 바로 백성들을,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는 사람들이 바로 모든 이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14장 2절에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자, 여기서 이방 나라들이 바로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는 사람들이 되겠고, 바로 미워하는 그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바로 모든 민족,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는 사람들, 그들을,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로 환란에 넘겨지는 너희가 되겠고, 죽인다고 말씀하는 너희가 되겠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너희가 바로 예루살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로 내 백성, 환란에 넘겨지는 내 백성, 죽임을 당하는 내 백성,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내 백성이 스가랴 14장 2절에서 예루살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이사야 29장에서 아리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엘은 하나님의 암사자라는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암사자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별명으로 하나님의 암사자라는 아리엘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아리엘이나 바로 이 시온산이나 바로 이 예루살렘이 되겠고, 이 아리엘, 시온산,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리엘, 시온산, 예루살렘은 바로 환란에 넘겨지는 너희,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7절에서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자, 여기서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그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는 바로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 이 열방의 무리가 바로 이 모든 민족, 아리엘을 친다는 것은 바로 시온산을 치는 것이 되겠고, 시온산을 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 되겠고, 그 예루살렘이 바로 내 백성이 되겠고, 그 열방의 무리가 바로 이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이 이방 나라들이 아리엘, 이 이방 나라들이 시온산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에 넘겨지는 너희가 바로 아리엘이 되겠고, 죽임을 당하는 너희가 아리엘이 되겠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너희가 바로 이 아리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를, 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방의 무리가 바로 모든 민족이 되겠고,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여기서 이사야 29장에서 말씀하는 열방의 무리는 이방 나라들, 바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날에 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데가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 백성들을 치게 되고, 그 중에서 순교한 영혼을 얻어서 하늘에 올라온 백성들이 다섯째 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4분의 1이 죽는 그 환란이 일어날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자, 예루살렘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너희, 내 백성이 되겠고, 이 이방 나라들이 바로 이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29장 3절에서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예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자, 여기서 너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는데, 예루살렘으로 사면으로 둘러서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예워서 대를 쌓아 너를 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성에 비유를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성을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고 그 성을 예워서 대를 쌓아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 백성들에게만은 연단이 되겠고, 또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임하는 징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영혼을 얻은 백성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여서 영혼을 얻은 백성들이 다섯째 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들이 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우리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래서 왜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가? 바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지만은 그 속에는 바로 육신의 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탄식을 한 내 속에 거하는 죄,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탄식을 하였고,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바울 사도도 사망의 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얻은 백성들이 그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지금 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할 때 그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모든 민족이,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수를 믿는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중에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영혼들은 이 제단 아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영혼을 얻어서 그 영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환란 후에 여섯째 인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자, 그날 환란이 바로 이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 나타나는 이 환란이 되겠고, 그 환란 후에 이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징조가 바로 여섯째 인에서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이 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에서 오는 것을 보는 땅의 모든 족속들, 이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은 이방 나라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에 바로 이 통곡을 하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통곡을 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어 대를 쌓아 너를 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바로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죽임을 당한 그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다섯째 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고 있다는 것. 바로 우리 피를 바로 이 모든 민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지금 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이, 계시록 6장에서 열방의 군대가 이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이 유다는 마지막 때는 바로 이 해돋는 나라 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이방 나라들의 군대가 이 계시록 6장에서 이 유다의 한국의 모든 성읍들을 함락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이 작은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작은 성읍이 바로 해돋는 나라, 이 작은 성읍이 되겠고, 이 작은 성읍을 에워쌌을 때는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의 끝이 바로 그 유다의 작은 성읍을 에워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성읍을 제외하고 이 유다는 다 전멸이 되었습니다. 이때 계시록 6장에서 그 이방 나라들의 군대가 이 작은 성읍을 에워싸 할 때는 이 유다의 나머지 성읍들은 다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열방의 군대가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한국의 모든 성읍들을 함락을 시키고 작은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6장 1절의 말씀이 마지막 날의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이사 30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래서 이 유다는 마지막 때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데 그 유다 지파가 되겠고, 마지막 날에 이 아수르가 바로 열방의 군대가 되겠고,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 흘린 원수를 갚아주시게 됩니다. 그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고 이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 모든 민족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막바지에 그들을, 그 모든 민족을, 너희를 죽이고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를 미워한 그 모든 민족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에서 말씀하는 여호사밧 골짜기는 계시록 6장에서 이 해도는 데 있게 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아마겟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 모든 민족을 심판을 하시기 위한 골짜기가 되겠고 해도는 데 있다는 것. 그래서 요엘서 3장 11절에서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자, 여기서 사면의 민족들, 이 사면의 민족들이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이 되겠고, 그 모든 민족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이 해도는 데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면의 민족들이 바로 이 아수르가 되겠고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이방 나라들. 그래서 이 사면의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되었고, 그래서 다섯째 인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역시 사면의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가 바로 이 유다의 땅에 있게 되고, 해도는데 이 유다의 땅에 있게 되는데, 유다의 작은 성읍을 에워싼 지역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이 유다의, 해도는 나라 유다의 작은 성읍을 에워싼 지역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 그래서 그 틀에서 피가 나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말씀을 할 때, 그 1600 스타디온이 약 320km가 되겠고, 그 320km가 되는 그 지역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의 군대를 다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막바지에 사면의 민족들을 모으시게 되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신다는 것.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하였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계시록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 백성들의 피를 흘린 사면의 민족들, 바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모이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6장 2절에서 마지막 되어질 일을 그림자로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36장 2절에서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자, 아수르 왕이, 바로 아수르의 세력이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보내게 됩니다. 이 대군이 바로 요엘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사면의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사면의 민족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예워 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군대가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아수르의 군대가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마지막 날에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 사면의 민족들이 심판을 받을 때, 예루살렘 그 앞에 있는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그 아수르의 군대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사로잡혀갔던 백성들이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통해서 사로잡혀가서 죽임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징조로, 그 예표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3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자, 너는 바로 이사야가 되겠고 이사야의 아들은 스알야숲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뜻은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되겠고,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면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하실 때 그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그 아수르의 군대를 진멸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을 쳤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사면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면의 민족들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을 때 바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고 그 틀에서 피가 나서 1600 스다디온에 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멸이 되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사면의 민족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면의 민족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요한계시록 7장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각 나라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자, 여기서 만국이 바로 사면의 민족이 되겠고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말씀을 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말씀을 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피를 흘린 땅에 거하는 자들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임할 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는 것. 그 심판이 임할 때 성 밖에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성읍, 이 유다의 작은 성읍을, 이 한국의 작은 성읍을 그 이방 나라들이 다 예워싸게 되고, 이 예워싼 지역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해돋는 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성읍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어서 그 피가 나서 1600 스타디온에 퍼지게 됩니다.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고 그 틀에서 피가 나서 320km 거리까지 그 피가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면의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에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이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고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작은 성읍 안에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겠습니다.